어떻게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겹쳤습니다. 주일날에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오늘도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약간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또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다윗 하면은요, 우리가 첫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인물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참 아무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시골 아저씨 같은 느낌이 이 다윗에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친근하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인간적이다 못해서 너무나 연약한 이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한 능력도 없어요. 힘주시면 싸우고 또 지치면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죄를 짓는 반복적인 삶이 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내 이야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데 왠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내 이야기 같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두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범죄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설을 쓴다고 할 때는 아마 이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이 영웅호걸의 전쟁담 같은 이야기들이 주로 메인 스토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이 사무엘과 또 역대기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록들을 보면은 다윗이 범죄하여서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책망받는 그 내용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다윗의 이 범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힐끔힐끔 훔쳐보는 다윗. 그 모습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의 육체를 탐하는 다윗. 어떻게 하든지 그 죄를 덮어보려고 발버둥치는 다윗. 굉장히 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울기는 또 얼마나 잘 우는지요. 또 웃다가 또 울기도 하고 또 참 보면은 또 그러다가 또 덩실덩실 춤도 추고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다윗은 지금 말로 하면은요, 시골 교회에 이름도 없는 평신도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반듯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랐어요. 그냥 무작정 들로 보내져서 양들을 치는 일들을 어릴 때부터 할 수밖에 없는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했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들에게 인정받았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어릴 때부터 막일로 내몰려졌는데 가족들로부터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목동 다윗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아서 이 다윗의 집에 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새를 찾아가서 기름 부을 자를 내가 찾으러 왔다. 아들들을 내게 보이라 할 때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하나 둘 부릅니다. 근데 다 부르는데 누굴 빼나요? 이 다윗은 빼나요. 거인 장수 골리앗이 찾아왔을 때도 이 다윗에게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형들에게 갖다 줄 이 도시락을 나르는 도시락 배달부였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철저하게 굉장히 무시당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존재의 의미조차도 찾기 어려웠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홍길동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홍길동전 이야기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홍길동은요, 양반의 자손이지요. 그러니까 출생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영웅호걸들이 나오는 소설들을 보면은
이 다윗의 이야기와는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애통한 게 섞여 있어요. 분명히 양반 자손인데 근데 서자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서자 출신인데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라든지 가족들로부터 질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위기와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음모에도 빠지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홍길동에게는 이 비범함이 감추어져 있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결정적일 때 한순간에 폭발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게 됩니다. 활빈당을 조직하고 또 악으로 대변되는 국가 권력에 대항해서 다 물리치고 결국에는 율도국의 왕이 되는 내용이 이 홍길동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와 비교해 보면은요, 굉장히 초라하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가 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인생의 최고 절정기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루고 완성한 바로 그 시점에서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전까지 다윗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순종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어찌 보면은 자기가 가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데도 결단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 않았고,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될 때도 자기 스스로 칼 한 번 뽑아보지 못한 자가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모진 고난과 고통들을 견디면서 이겨냈던 자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이 비슷한 사건이요,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름을 말하면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 용산구에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로 굉장히 유명한 S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제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던 그런 교회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뉴스 추적 60분 이런 데 다 나왔던 교회입니다. 2010년도경에 여신도를 성추행하여서 그래서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이제 본인이 사임했던 이제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로 재직하던 시절에 굉장히 그 스타 목사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라면 누구든지 그분의 책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993년에 그 교회에 부임하시게 되는데 그때 성도가 한 7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중심으로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막 성도들이 막 늘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집중적으로 그 교회에 몰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도가 2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커진 거지요. 2만 명에서 한 13,000명 이상이 다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파가 굉장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16년 동안에 그분이 낸 책이요 73권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한 권 쓰기도 힘든데 1년에 거의 4권의 책을 출판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벌였던 분이 이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안식년을 가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년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전쟁터로 내보내놓고 자기 혼자 왕궁에서 쉴 때와 같은 그런 느낌의 안식입니다. 안식년을 가질 때 갑자기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이제 교인 중에 한 명이 그 사실을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갑자기 쫙 퍼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일들을 처리할 때
처음부터 사실은 정직하게 잘 처리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파워도 있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시 못할 또 빚도 있지요. 어려움도 있지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징계를 한 겁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월 정도 설교 금지, 그리고 6개월 수찬 금지, 이 정도의 가벼운 징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렇게 덮어질 줄 알았는데 덮어지지 않고 계속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중파 방송에서 취재를 나오고 더 많은 비리들과 더 많은 추행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사임을 했죠. 근데 교회가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목사님이 나가신다니까 전별금으로 13억 5천만 원 정도를 드리게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일을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통증을 겪었고 지금도 물론 같은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교회를 흉을 보거나 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누가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실패 또는 타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나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나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내가 보다 성숙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리 교회라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내가 과연 그 현장의 중심에 있었다면 내가 이 문제를 과연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해결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내용은 이 다윗의 범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1절의 제일 처음 시작이요. 그 해가 돌아왔다. 이 얘기는요, 겨울이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옛날이니까, 오래전이니까 겨울이 되면 전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은 전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어서 이제 전쟁하기에 합당한 계절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나가서 싸워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시기에 다윗이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돌아보니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싸워야만 했고 싸워야만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12지파의 왕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인생의 목표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싸워야 될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야, 내가 나가서 그렇게 막 피 터지게 안 해도 되지. 싸우지 않아도 되지. 뭐 이런 싸움 뭐 국가의 존폐가 달린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그 쪼무레기들하고 싸워가지고 얻는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안 나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다윗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이 소멸한다는 표현이 여러분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려도 내가 거부해요.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하는 불순종으로부터 이 성령의 소멸이 시작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머문 것이
바로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발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오늘날 오후에 다윗이 근처 집들이 있는 이 안뜰이 내다 보이는 이제 궁전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사진을 보니까 구조들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잘 보이는가? 그런데 왕궁하고 일반 주거지하고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집들은 잘 보면은요, 이 성벽하고 일반 주거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또 성벽이니까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위에서 보면은 한눈에 잘 보이지요. 그러니까 우연히 궁전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매우 아름다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때 누구의 딸이고 남편이 있는 여자고 그 이름은 밧세바다 그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데려오게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는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그 근거가 그 뒤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여인들이 생리가 끝났을 경우에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본인의 부정함들을 씻는 그런 풍습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임신할 수 없는 기간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이 되어진 것이에요. 다윗이 완벽한 범죄,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덜컥 걸려버린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기에게 시비 걸 자도 아무도 없고 자기는 완전하게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덜컥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이 다윗의 귀에 들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 죄를 짓는 게 어렵지요. 사실 그 다음부터 동일하게 아니면 비슷하게 죄를 짓는 것은요, 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그 게임 중에 이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뭐 건물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좀 있는 애들이 그 게임을 가지고 놀았어요. 비쌌거든요. 백화점에서 팔고. 이 보드 게임입니다.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훔쳤어요. 아마 1,000원 정도 훔쳤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도 크죠? 또 가가지고 또 제가 10,000원짜리 하나를 싹 훔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들고 그때 이제 신촌 로터리에 있는 백화점 가서 그걸 사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겁도 없지요. 친구가 줬다고. 그래서 아주 먼지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을 다시 붙잡고 백화점에 가서 환불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죄가 가진 독특한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무런 질책을 받지 않으면요, 사실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죄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범했는데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 문제도 없고 특히 하나님도 내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떤 국가적으로 재난이 오거나 재앙이 내려서 뭐 홍수가 오거나 이러면은 금방 깨닫는데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에요. 한 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더 대담하게 죄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전장에 있는 싸움터에 있는 장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한 달 동안 휴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는 것들을 이해하도록, 그리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참한 게 아니라 아직도 싸우고 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자지 않았다, 밖에 나와서 별도로 잠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래도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했는데 넘어오지 않자 다윗이 더 큰 범죄를 계획하게 됩니다. 전쟁터로 보내고, 그리고 요압 장군을 시켜서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우리아가 나가서 싸우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아를 내모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아만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와 더불어서 같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그래요. 한 번은 쉽지만 두 번, 세 번 이어지다 보면은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음을 알리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리고 애도의 기간을 가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더 큰 범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켰던 다윗인데 가만히 두고 보면은 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모두 범한 것입니다. 자신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1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다윗이, 이처럼 철저하게 죄의 길에 서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다윗이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행하고 결국은 왕의 자리까지 올랐던 자가 지금은 극악무도한 살인자와 강간자의 자리에서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죄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순간적이지요. 은밀하지요. 점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누구라도 별 어려움 없이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다르게 나타날 뿐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또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또 이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번 주에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될 아이들을 문답을 했습니다. 문답은 정말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3명의 청년이죠. 아이도 아니죠. 3명의 청년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순진한 거예요. 너무나 착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 받고 싶고 천국 가고 싶은데 자기 자신을 보면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또 아니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줘도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데 이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부족하고
얼마나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아이들에게 읽어줬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격이 있으시다.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조건이 되신다. 그분이 바로 너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는 어깨를 펴고 다녀도 돼. 당당해도 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다윗과 같은 부류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실패와 배도가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지만 동일하게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처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게 될 때 더 이상 이룰 목표가 없다라고 여겨지게 될 때 자기 자만에 빠져서 이 밧세바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야기예요. 다윗이 지은 흉악한 범죄가 아니라 동일하게 내가 지은 흉악한 범죄, 용서받지 못할 범죄, 덮으려고 노력하는 추악한 범죄, 아무런 가식도 느끼지 못하고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뻣뻣이 고개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반전이 되는 것은 나단 선지자의 등장으로 반전되어집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주 짧고 단순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는데 그는 손님들을 위해서 식탁에 올릴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 양을 잡은 게 아니라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다윗이 불끈하지요. 그 부자의 잔인 무도함에 몹시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남자다. 당신이 바로 그 여자다. 그 부자가 바로 나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우리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은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나를 위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찢기심도 나를 위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도 나를 위한 사건이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죄를 지었구나. 사람들이 다 죄 짓고 사는구나.
근데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달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 하면서도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나의 이야기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이야기고, 또 내 죄를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초점을 잃어버리면은 복음이 단순하게 일반적인 선언으로만 끝나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이 죄가 막연하게 그냥 구름처럼 뭉뚱그려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 그래, 인류가 죄를 지었다. 그러나 나는 좀 덜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는 죄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감격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내 사건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니까 나를 위한 개별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어지지 못해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아니고, 또 나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아니고,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또 내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저런 변명들로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체험의 때가 있습니다. 수십 번 그전에도 읽었는데 어느 날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정말 나를 위한 이야기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죠.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는 온통 죄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온 것입니다. 나단이 책망했어요. 근데 그 순간 다윗이 그 모든 일들이 다 믿어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위한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모든 사실이 다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분명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다 완벽하게 감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보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문제투성인 사람이고, 그러므로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다윗이 자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진정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들을 다윗이 느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다 피하고 싶지요, 누구나. 그런데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죄를 피하실 수 있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늘 이런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센서를 가지는 겁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센서가 최대한 작동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센서를 잘 가꾸고 또 그 능력을 더 확대시키고, 그래서 죄가 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센서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끔 삼겹살 드실 때 스모크 알람 울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떼놓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스모크 알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기가 꽉 차고 집에 불이 나도 잘 모르는 거죠. 불이 다 타도 모릅니다. 센서가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단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강간했고 살인했다 하는 그 죄를 포함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윗의 지적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성령을 소멸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당신이 이스라엘의 전면에 서서 당신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당신 마음대로 남편이 있는 아내를 끌어다가 욕보이고 당신의 소유로 삼고, 남편 우리아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아의 생명을 결정짓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나단이 그렇게 꾸짖은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성취감 내지 만족감을 가질 정도로 그 죄에 대한 센서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과연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센서가 망가진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이게 사랑이야. 사랑이면 모든 게 다 오케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과 이 충동에 충실하자.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조건들을 붙여서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켰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에게 취해서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를 조명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망가진 센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죄에 대한 강박들이 살아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지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런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노래합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의 은밀히 가르치시리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여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제서야 그 모든 망가진 센서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제서야 죄를 죄로 바라보게 되었고요. 이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표면적인 죄 이전에 내가 성령을 소멸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51편은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감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이 동일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끊임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센서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또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범죄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다. 그게 바로 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다윗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